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습니다. 우리는 12장에서 13장까지 사탄과 그 대행자인 두 짐승으로 인한 성도들의 핍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5장 4절까지 이제 핍박받은 성도들의 최후의 상급과 짐승과 짐승을 따른 자들의 최후의 심판을 볼 것입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이것은 12장에서 15장 4절까지 짧은 장 동안에 사실은 전 구원 역사를, 전 세계사를 사실은 이렇게 집약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계시록이 연대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대기적이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계시록 앞에서부터 뒤까지 지금부터 끝날까지의 순서적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반복되면서 시각을 달리하고 국면을 달리하고 주제를 달리해서 계속되는 종말의 중요한 그 특징과 성격과 또는 알아야 할 장래의 결과들, 궁극적인 운명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양이 14만 4천과 시온산에 선 이 장면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두 짐승이 궁극적으로 패배할 것이다 이거죠. 12장과 13장에 걸쳐서 나왔던 사단을 위하여 일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대하여 핍박하고 한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심판받고 멸망할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핍박을 견디고 승리한 14만 4천으로 상징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 어린 양 메시아와 함께 승리의 산에 선 모습으로 역사와 온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을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시온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죠. 시온산, 시온성 이것은 다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던 언덕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언덕인데 다윗이 빼앗아서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성이라 했던 데고 시온성이라고도 나중에 불리게 되는데 시온 혹은 시온성, 시온산 이런 표현은 여호와의 성, 여호와의 거룩한 산, 여호와의 성소라는 개념으로 그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을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992페이지, 993페이지 이사야 24장 23절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이건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
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시온,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 시온에 전하는 자요는 하나님의 통치와 복주심과 보상하심과 이런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짐을 그 밑에 있는 10절과 11절이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사 그 팔로 다스리시고 상급을 베푸시고 보응을 하시며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하나님의 통치, 임함 이런 것이 다 시온산, 시온성, 시온이라는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더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데 시편 2편이 그렇습니다. 시편 2편 6절 이하를 봅시다.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용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기 등장하는 7절 이하의 이 주인공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답니다. 그는 열방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리실입니다. 그가 시온산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이름 속에 구원과 승리의 자리를 상징하는 표현이 거기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구원의 통치와 의인들을 위한 축복이 흘러나오는 곳, 이게 시온입니다. 시온, 시온성, 시온산 이렇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보는 계시록 14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건 전부 무엇을 대조하는 겁니까? 그 앞에 보시겠어요? 12장 1절이 이거였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개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의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들을 삼키고자 하다가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어디로 갔어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와 큰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하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와 딱 대조되는 거죠.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져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냥 무시무시하죠. 이제 전전긍긍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뭘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더라. 그러니까 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꽝이 됐더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용이 싫어하겠지만 내가 지금 자기한테 좋은 말 할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그림이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현실은 뭐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선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또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응? 어디 갔어 이 짐승들이 다? 응? 어디 갔어 이놈의 짐승이? 그래갖고 15절,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대행자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모든 이들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전부 이 두 짐승의 휘하에 있고 저들이 권세 아래 굴복한 것 같고 저들이 이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가 없는 것 같은데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우리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온산은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니에요. 전천년주의자들은 이제 대체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천년 왕국은 누구를 위하였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상 천년 왕국이 설립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전천년 설자들입니다. 그런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 시온산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으로 그 산이니까요. 시온산이 지명은 거기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이 회복되어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쪽입니다. 이 시온산은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바다 모래 위에 선 용과의 대조를 위하여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14만 4천을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지 전천년설자들이 얘기하는 식으로의 중간 상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상태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 전의 어떤 그 천년왕국이라는 상태, 그 시대, 기간을 여기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시온산은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 보시면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요.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선데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온산에선 14만 4천과 어린 양은 마지막 때의 그 승리한 성도들의 천국에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의 공격과 핍박을 이겨낸 자들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상징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은 지금 교회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이 땅 위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로서의 시온이요.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이 모래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과 싸우려고 선 사단을 대항해서 이기는 것이죠. 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나오는 곳에서 지금 교회라고요. 우리는 여기 14장 1절에서 보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는 선언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는가, 어떻게 이 핍박을 이기는가, 어린 양의 보호와 함께 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이겨낸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그 유명한 이 말씀에 나오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모든 명령은 뒤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있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성령을 받고 체험을 하고 기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그가 지신 십자가로 불러낸 자기의 백성들과 자신을 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시온 산에 어린 양과 함께 우리는 언제나 서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왜? 그의 통치와 복주심과 심판하시는 주권적 통치의 좌소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사, 아까 시편 2편에서 본 바와 같이 내가 내 아들을 시온산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의 통치와 그의 심판권의 보호 속에 성도들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너무 분분이 많을까? 남들 들어오게 좀 비워줘야 될 텐데 상징적인 수죠. 에베소서 1장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자, 어떻게 기도하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봐요. 19절을.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원한다. 그건 뭐였느냐?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앉히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기이함이 아니라 전부 뭘로 되어 있죠? 능력이라 그래요. 힘이라 그래요. 능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기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심을 동원하여 뭐랑 십자가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힘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복주시며 구원한 그의 성도들을 영광된 승리의 자리에 도달케 하시도록 힘있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우리를 힘있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혹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혹은 세상을 봐야 하는가? 세상이 언제나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언제나 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따라가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죠? 그렇게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죠. 이마에나 손에나 그 표를 받지 말고
이쪽 표를 받으려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라. 그러면 이 세상이 꼭 어떨 것 같아? 죽을 것 같고 질 것 같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핍박을 받아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쪽 길을 가야 진정한 승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을 읽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가 되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666이 뭐냐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요따우로 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제대로 들으시는 거죠. 내가 이거 한쪽 팔에는 짐승의 이름을 받고 한쪽 팔에는 하나님의 이름 받고, 누가 물어보면 이거 내밀었다, 이거 이러다 내가 이거 두 팔 다 잘리지. 정신 차려서 이마에도 앞에는 하나 뭐 이상한 거 쓰고 뒤에 또 하나 써갖고, 앞에는 짐승의 이름 쓰고 뒤통수에는 머리카락 속에 감춰서 하나님의 이름 썼다가 예수님 오시면 머리 깎고 그러실 거예요? 그거 안 되죠.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와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진정한 심판자가 누구시냐? 너 오늘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뒤로 밀려있죠.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으로 밀려있고, 오늘은 팔아먹고 살지 않나요? 여기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시온산 위에 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다 모래가 용 옆에서 일광욕하고 있게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오늘 어떻게 사는가로 점검하시고, 오늘을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로 신앙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힘을 쓰는 것이 진정한 힘이 아닌 것을 아는 영안이 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섭리자시며 심판자인 것을 알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암과 신앙 고백이 오늘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부끄러워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오늘을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의 결정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마와 우리의 손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그런 충성과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바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인 된 존재 되게 하사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